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면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세상을 참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낮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정인이가 벌써 중학교에 가잖아요. 정인이 참 많이 컸다, 대단하다. 그런데 정인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정인이 오빠예요. 재훈이.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얼굴도 아이돌만큼 잘생겼습니다. 아이브의 또 유명한 가수가 학교 선배예요. 여러분이 혹시 중3 때 조만한 키를 가지신 기억이 있으신 나기종 집사님은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아무도 180 이상으로 자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중학교 3학년이 저렇게 됐고 오늘 왔길래 제가 재원아 정인이 잘 데리고 학교 잘 다니라고 그랬더니 씩씩하게 알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한테 묻혀서 재원이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세상을 그렇게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떠나신 분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소천하셨다, 밥숟가락 왔다. 또 시작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분들은 이 세상과 이별하셨다라는 전제하에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passed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통과하셨다. 저분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다른 문을 통해서 어디론가 통과하셨다라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의 존재가 정말로 깡그리 없어졌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살아있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별세하셨든 소천하셨든 통과하셨든 간에 그분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 우리 인생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에덴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 시민들을 보고서 야 너희들은 참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헬라 시민들이 섬길 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섬겨야 되는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신도 있었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신들 가지고 한 곳에다 모아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현 세상에서 내가 갈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을 많이 두고 싶었던 것이 정말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무슨 생활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옛날에 운전하실 때 사모님하고 운전하는 것이다가 모르는 지역에 가도 우리 사모님은 좀 물어보라고 하는데 절대로 원로 목사님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차별했죠. 안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이 나라 지역을 제일 잘할까요? 오석윤 집사님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일로 가면 되고 절로 가면 되고 금방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갈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네, 내비게이션 양이 가르쳐 주지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길로만 가면 도착지 그 앞에까지 딱 정확하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수천 년 전 고대 유적 지대를 돌아보면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행습, 즉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심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께서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빗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비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네? 예를 들면 비가 오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 자연 현상에 존경이나 두려움의 대상의 그 마음을 담아서 존칭어를 쓰면서 자연 현상을 바라봤을까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그것을 존경할 때 내 갈 길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애플폰을 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폰을 써요? 갤럭시를 쓰잖아요. 이 사람이 아저씨인지 청년인지 어떻게 나눠요? 휴대폰을 뭘 쓰느냐? 혹시 나이 드셨는데 애플폰 쓰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50살 이상인데 나는 애플폰을 쓴다. 그거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것도 잘 안 쳐져요. 하여튼 한국 50세 이상 남자에게는 뭐가 최고예요? 갤럭시가 최고예요. 젊은 아이들은 다 애플폰을 써요. 그 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란노라는 책에서 번역해서 나왔는데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스티븐 잡스를 만나서 대담했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평생 축적된 이 모든 경험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살아남는 게 있다고 본다. 어쩌면 우리 의식이 지속할 거라고 믿고 싶다. 라고 스티븐 잡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갔지만 결국 죽었는데 이 사람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적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은 어떻게든지 하늘과 땅에 연결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얼마 전에 여기 대전 지역사에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이분 대전 지역사 사장님 얼굴은 아무리 봐도 관우가 환생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눈썹이 입안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인상을 쓰면 장수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동생이신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앞에 나서 또 인사를 드렸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오빠 등을 확 때리면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냐고. 엎어지고 혼날 때 교회가 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냐고 등을 확 때리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나오셔도 이미 교인이시라고. 이제 교인이시고 떡하면 떡 갖다 드리고 교인들이 찾아고 나온 말씀 나가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얘기했더니 다음번에 오면은 꼭 교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아마 종교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산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냥 산 정상에 이 길로 올라가 되고 저 길로 올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정해져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어느 길이냐라고 내가 좀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5절에 보니까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죄인이었던 것이. 로마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또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항했느냐?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을 세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인간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속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막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네?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꿈을 내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나타났잖아요. 계단 혹은 사닥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모여 있으면 그걸 다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올라가실 분 계세요? 대단한 관계로 대둔산에 가시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세요. 정상에 올라가셔서 구름다리를 지나가시면은 사닥다리가 이렇게 두 군데 아주 급한 경사를 이루고 서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면 경치 좋은 곳에 이르는데 거기 올라가다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중간에서 막 오줌 싸는 분도 계세요.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훅 그래가지고 사닥다리를 그냥 밑에가 확이라 보이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잡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금이 저려요. 여튼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땅에서 하늘까지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루하루 믿음의 계단을 올라오거라. 나 이럴 때까지 올라오거라 라고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고는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사닥다리를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믿음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잘 표현된 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이유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들을 시켜서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자 아이만 살렸다. 근데 애가 태어나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저도 애가 셋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참 예쁘게 태어났어요. 근데 서희가 태어났을 때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예뻤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마음이 쓰이는 게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예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일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크게 오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 저는 저 아이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지금 목사님 댁에 몇 대째 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돌이가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어렸을 때 정신 없을 때 저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튀어나갔어요. 그러더니 옥계동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제가 아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큰 길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왕복 6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완전 미친 개가 돼버린 거지. 차들이 싱싱 다니는데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쟤는 여기서 오늘 죽는다 저는 생각했어요. 쟤는 차에 쳐서 죽겠구나. 그러다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야 이 미친 야라고 불렀더니 개가 개새끼라는 얘기를 알아듣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길가에서 바닥에다 눕혀놓고 얼굴을 얼마나 벤제를 세게 때렸는지 야이 그러면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때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저런 미친 개새끼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게 저렇게 죽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개가 아니고 요괴뱃은 자기 아이예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극단적 혼돈과 극단적 어두움이 그 가정을 덮었겠죠. 그저 자신들이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하나의 그 신랑 같은 희망을 걸고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때 정말로 무기력하게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수상 교통수단인 배에는 그 규모나 재질과 상관없이 동서고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배에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력이에요. 모터를 달든지 사람이 팔을 쳤든지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를 돌려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모든 배에는 동력과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띄웠던 갈대 산자에는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당장 물에 떠 있지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며 방향을 선회할 수도 없는 갈대 산자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지금 싣고 나일강을 띄워 보내는 것이 그렇게 무기력합니다. 갈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는 희망처럼 보이는 또 다른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다 아이를 이어서 띄우면 누군가 발견해서 살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결과는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절망뿐이라는 것이. 그때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정을 보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정말로 기막힌 방법과 타이밍으로 모세를 파라오 공주에게 연결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극단의 절망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8층에 제 조카가 삽니다. 올해 35인데요. 대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대림그룹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운기하고 독일에서 직수입한 농사기계 이런 거를 아주 되는 큰 회사의 손자였어요. 유일한 후계자.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독일하고 아주 큰 계획을 따르고 너무 좋아하시다가 그날 저녁에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돌도 안 된 아이가 있을 때 저희 형수가 가서 방에서 이렇게
낑낑거리게 코 고는 줄 알고 좀 조용히 좀 하고 자라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그게 코 고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사라지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일이 참 많았고 얘가 계속 그 중학교 3학년 때 돌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이곳저곳 피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아파트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침례신학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하나생명 관리소장 바로 밑에 부관리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녁에 얘기했는데 월말이 되면은 그 보험회사는 뭘 하죠? 그 업적 이렇게 따지잖아요. 얼마이냐 물어보는데요. 저희 누나, 삼촌 누나이고 얘한테는 고모가 서울에서 70이 넘었는데 대한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지점장에 또 소장을 하세요. 근데 전화가 온다는 거야. 월말이 되면. 야, 현중아, 너 월말인데 업적 얼마나 있니? 전화가 오니까 이거 좀 그냥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그렇게. 야, 나는 우리 저기 설계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2천만 원을 팔아갖고 와서 업적이 남아? 막 이런 얘기를. 그때마다 막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절망이냐 그랬더니 35인 나는 10명을 데리고 최선을 다하고 간신히 맞추는데 70이 넘은 고모는 70이 다 된 사람들과 함께 업적을 하면 막 남고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절망스럽다. 삼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봐요. 저는 하는 말이 잘해. 밖에 들어가 있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되면 항상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을 한 것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절망, 희망을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놀랍게도 갈대 상자라고 말하는 출애굽 2장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히브리어로 또 똑같이 테바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에 동력이 있어요? 방주에 키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노아가 만든 방주였습니다. 그냥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이 물 위에 떠 있기만 한 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이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였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게 뭐와 또 똑같을까요?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참 열심히 살고 많은 기대와 꿈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갈대상자, 방주를 표현한 히브리어 이 테바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는 동력도 없고 방향을 설정하는 키도 없으니 정말 나를 갈 길을 찾게 해주시고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출애굽기 2장에 나온 말씀과 창세기 6장에 나온 결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시기를 조정하셔서 모세를 옹주에게 닿게 하셨고, 하나님이 큰 방주를 때에 맞게 아라라트 산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갈 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전공한 교수들은 구약의 이 테마라는 메시지를 신약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냐? 삶의 동력도 없고 삶의 방향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테마의 삶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갈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차가 두 대가 갈 때 나 따라와 이 말이 정말로 뒤에 사람에게는 신나는 말이에요. 그냥 고속도로를 따라가겠는데 시내 통과할 때도 어디로 가야 돼? 나만 따라와. 그 신호가 겹치면 본인 좀 서주든지, 본인은 아는 길이니까요. 쑥 가버리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를 따라간다는 게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뒤를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빛과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시편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시며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시적인 용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시편 27편이에요.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쫓깁니다. 또 여호와의 집 밖으로 쫓겨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와도 이별하고 또 미진자에게도 시달립니다. 한 가지도 편함이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내용과 똑같은 상황을 사무엘상 22장 9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27편의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편치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편치 않는 상황. 제가 척사대회 할 때 편치 않는 상황을 목격하겠습니다. 한나하고 도르가가 유판을 벌이는데
첫 판을 하다가 다시 뒤엎고 다시 했어요. 맞아요?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편치 않았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께 이러다가 머리끄댕이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편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불편하지요. 근데 다윗은 시편 27편 그렇게 편치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계속해서 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장 말씀 그리고 창세기 6장 말씀을 시편 27편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와 방주에 놓인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시다 이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한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한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간절히 바랬는데 간절히 바란 것의 최우선이며 다윗의 고백하기로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내 삶 속에 한 가지 일만 너 선택하라. 그럼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무엇이냐? 4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그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이 그게 한 가지 일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다면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너의 열망이라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더니 다윗이 또 화답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내 열망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친밀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언제 편치 않는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을 보니까 이 27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년 1월 2일이 되거나 아니면 대속죄일이 되면 한 달 동안 1월 한 달과 6월 한 달 내내 한 달입니다. 1월 한 달과 6월 한 달 내내 시편 27편을 매일 외우고 묵상을 합니다. 지금 신년은 그들 말로 로시 하사나라고 얘기를 하고 대속죄일은 욤 키프로라고 말을 하는데 1년에 2개월 동안 신년과 대속죄일 이것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과 6월달에 매일 시편 27편을 외워서 고백하고 암송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년과
대속죄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다시 고백한 내용이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 2025년에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에서 길을 찾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질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일, 즉 길을 찾아주시는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